마태복음 14장 25절부터 24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풍랑의 지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베드로가 물에 빠졌다가 급히 손을 내밀어 주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성경이 마태복음 외에도 다른 공간복음에 같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만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풍랑의 지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다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제가 이제 해군이었고 또 배를 탔었기 때문에 이 바다라는 게 갑자기 돌변할 수가 있고 또 아침에는 잔잔했는데 어부들이 돌아올 때에 예보도 없이 돌풍이 쳐서 침몰하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섬에 가면 또 바닷가에 가면은 과부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다에 나가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제 검은도에서 추자도로 가는 도중에 갈 때는 날씨가 좋았는데 가다가 점점 악화가 돼가지고 파도가 얼마나 치느냐 하면은 그냥 이 조그마한 고속정이 26명 타는 그 고속정이 바다에 콱콱 쳐박히면서 위에 파도가 날아오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이제 그 바닷물을 막 절절 맞으면서 그래도 배를 몰고 가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막 때리고 막 눈도 따갑고 막 그래서 물안경도 끼고 막 그렇게 배를 조업합니다. 요즘은 이제 배들이 다 안에서 조업을 하지만 그때만 해도 우리가 밖에서 이렇게 바다를 보면서 그렇게 조업을 했는데, 조업이라는 거 운전을 했는데 돌아오래 그랬는데 돌아서려고 그러니까 파도가 날라와서 앞에 이렇게 방호벽이 있는데 방호벽을 확 휘게 하더라고요. 강철을 확 휘게 하는 힘이 얼마나 센지. 그 다음에 레이더가 계속 돌아야지 내가 어디 있는지 알고 또 이렇게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레이더를 탁 치니까 레이더가 멈췄습니다. 이제는 감으로 이렇게 경험이 있는 하사관들에 의해서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감으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이 바다를 돌리니까 파도가 뒤에서 와서 괜찮았는데 돌리니까 정말로 이제 깊은 파도가 날아오는데 다 보니까 밑에서 구명보트를 다 입었어요. 우리 병들로부터 시작해서 하사관들까지 다 조끼를 입었는데 나는 내 건 안 주더라고. 그래서 달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주여 살려주옵소서 이제 그러고 오는데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죽음과 삶의 경계가 얼마 안 됩니다, 사실. 그랬다가 이제 뭐 그런데 물은 막 터져가지고 밑에서 또 물은 올라오고 양수기로 퍼내고 이제 물이 더 빨리 들어오면 양수기보다 이제 죽는 거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참 무섭대요. 그래서 이제 양성교사님은 해군에서 그 전단 부관이 돼가지고 세계 일주를 했거든요. 근데 큰 구축함과 또 수송 배를 하나 가지고 이 두 대가 한쪽이 돼가지고 하와이를 가는데 얘기를 들으니까 앞에 있는 배가 5층 높이 되는 그런 빌딩과 같은 높이인데도 앞에 있는 배가 안 보이더라는 거지. 그래서 파도가 얼마나 세면 그 앞에 배가 저 밑으로 지옥같이 꺼지고 자기는 그 배를 볼 수 없는 거. 그렇게 높은데 파도가 올라왔다가 밑으로 이렇게 쏟아보면 지옥 가는 것 같이 그렇게 무섭더래요. 그런데도 이제 살아남았는데. 이 바다가 그 성지에 가보니까 레이크 타워처럼 그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무슨 그런 바람이 불었을까? 성경의 내용이 그대로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안내를 해주신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돌풍이 한밤중에 얻을 때 보면은 굉장한 돌풍이 돼가지고 이 성경의 내용처럼 그렇게 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렇구나. 성경의 내용들 그대로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러한 교훈들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님이 풍랑의 지배자임을 보여주신다. 시작. 주님이 풍랑의 지배자임을 보여주신다. 14장 31절부터 33절까지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타고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너희들은 먼저 가라.
했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했고 또 가기 전에 오늘 본 말씀 바로 앞에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그 엄청난 사건, 기적과 역사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 충만했고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지 그런 생각으로 또 바다에 잔뼈가 굵었던 어부들이기 때문에 항해하는 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도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이 결론적으로 이 성경 기자 마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33절에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풍랑의 지배자이시고 자연 질서를 운행하시는 우리의 구세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그러한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네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축복받는다. 삼박자 축복 조영희 목사님의 이야기가 한국 사회에서 많은 영향력을 주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일으킨 것이 사실입니다. 또 미국에서도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도 예수 믿으면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잘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수천 명이 구름대같이 모였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한 측면만 바라보고 하는 말이죠. 우리가 우리의 실생활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우리의 신앙생활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병이 걸릴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일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더더구나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제자들이 마음이 좀 뜨거웠습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시면서 너희들이 먼저 가라 했을 때 제자들이 순종했습니다. 예, 주님이 가라 하시니 가겠습니다. 즉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고 헌신했고 주님 앞에 충성을 다했어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랑이 올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러한 풍랑이 임할 때 우리에게 여러 가지 퀘스천들이 생기죠. 저나 여러분이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 한가운데서는 여전히 그래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을 거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이러한 모범 답안을 우리가 잘 알고 또 그것이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는 뭐냐면은 왜 그러셔야만 하는데요. 왜 내가 하필 선택되어야 할까요? 라는 생각들이 우리 속에 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동생이 가서 주님 오빠가 죽게 되었으니 살려주십시오. 빨리 좀 가십시다. 그랬을 때에 주님이 바로 가지 않으셨어요. 병 걸렸는데 이틀이나 더 유하셨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더라. 5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이전에도 우리 주님은 그 나사로의 가족을 방문하셨고 사랑하셨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6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결국은 도착했는데 도착하니까 죽었습니다. 그래서 누이들이 그랬죠. 주님이 좀 더 일찍 오셨으면 살았을 텐데요. 왜 이제 오셨습니까? 원망했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보면 주님이 사랑하셨구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어버렸구나. 그런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뜻이 있구나. 주님께 직접 말씀하시기를 11장 4절에 이 병은 죽으려고 걸린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나사로가 살아나잖아요. 나사로가 나오라 할 때에 묶었던 그 붕대를 풀어헤치고 나오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요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죽음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드러내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나사로 입장에서 보면
나사로는 굉장한 고통을 당했죠. 병으로 고통을 당했지요. 죽었지요. 또 살아났지만 뭐 나사로 손해볼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죠. 나사로로 봐서는 굉장한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장면이 몇 번 나옵니다마는 그 중에 하나가 나사로 앞에서 울었습니다. 주님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것은 나사로를 보고 불쌍해서 흘리셨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 성경을 깊이 보면 우리 주님은 나사로를 올가매고 있는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 대해서 치를 떨면서 그 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일반 백성들의 어려움을 바라보고 분통하여 우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음으로 몰고 간 질병, 죽음, 고통, 저주에 분통을 터뜨리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을 방해하는 사탄 마귀의 권세에 대해서 죽음을 선포하고 너는 이미 실패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이 나사로의 사건 앞에서 하신 중요한 말씀이 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가 부활절 때마다 나사로를 기억하고 또 이 귀한 부활의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된 것은 참으로 나사로 개인에게는 큰 영광이고 하나님의 그 일을 통하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일을 알려주시는 도구로 하나님을 쓰셨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도 사람들이 나와서 주님 이 소경이 된 것이 그 사람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사람이 불구가 된 것은 선대에서 죄를 지어서 그렇다. 악한 일을 해서 그렇다. 그런 이제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것은 조상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한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 사람이 이렇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된 것이 그 사람의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눈을 뜨고 나서도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 그러면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눈을 뜨고 온전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이 더 큰 사랑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우트하고 퀘스천 마크를 가지는 그 중요한 일들의 동기는 뭐냐면 나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안 아파야 되고 내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안 당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다. 물론 그 말도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좋은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덴젤 워싱턴이 그 아카데미 시상식 앞에서 정말 했는 말들 내가 보면서 야, 이 사람 정말 크리스찬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말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때를 사용하시는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사람이 잘 됐을 때, 그 높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되고 사람들에게 정말 어필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 중심으로 생각해서 모든 걸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그런 걸 몰랐으니까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예수를 알고 예수의 생명을 알고 영원한 세상을 아는 우리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쓰임받는 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일에 내가 쓰임받는 일이 내게 있어서 큰 영광이고 그 축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오늘날 나에게 쓴뿌리라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그분이 말씀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했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그 앞에 서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 잘했어 라고 의기양양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 그 사람은 하나님의 열심을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엉뚱한 사람을 죽이고 있었죠.
그때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벌떡 일어서셨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서셔서 그의 순교를 받아들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순교의 피 흘림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피 흘림의 역사의 도구로 하나님이 스데반 집사님을 사용하시다는 겁니다. 장수하고 아들 딸 낳고 잘 살았다도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한 순간에 우리를 사용하셔서 순교의 제물로 사용하시더라도 우리에게는 영광이고 그것은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고 내게도 큰 영광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그분이 목침을 당했다는 그 하얀 대리석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단번에 죽음을 할 수 있는 그런 칼로 목을 내치는 그런 장면을 겪었는데, 그럴지라도 그런 혜택이 있었을지라도 참으로 비참한 죽음이었다 싶으죠. 그 앞에 가서 마음이 수결했습니다. 그분이 갇혀있다던 그런 감옥을 이렇게 지하 감옥을 내려다보면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 때문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모욕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구나.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복음이 유럽으로 전파되고 미국으로 전파되고 한국까지 전파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구나 생각할 때에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쓰라림이 아니고 우리한테 마이너스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당하면 큰 영광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인생의 3대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두 번째는 인생의 목적이 뭐냐? 나는 뭐 때문에 사느냐? 오늘도 일어나서 왜 열심히 일해야 되는가? 세 번째 질문, 나는 그러면 어디로 가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떤 사람이 그랬죠. 우리 인생의 이 지구는 모든 사형수들을 싣고 가는, 사형수를 싣고 가는 죽음의 형장을 향하여 항해하는 그런 배와 같다. 우리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것이 처절하게 모든 인생을 짓밟고 모든 꿈을 짓밟고 모든 계획을 짓밟고 모든 플랜을 무효화시키는 것이 죽음이 올시다. 저희 여러분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생명이요 이 복음이 없다면 허무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왜 삽니까? 오늘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내가 남들보다 착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내가 어디서 왔는지,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내가 죽으면은 그 위에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서 그 사람이 얼마나 불행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나는 누구입니까?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왔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이제는 내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그분의 삶을 사는 일에 내가 영광스럽게 수령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살지. 저 여러분들이 근데 얼마나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삽니까? 자기의 손해보는 것 하나를 못 참지요. 내 친구 목사님들도 목회하다가 가장 힘들었을 때가 뭐냐면 개척해가지고 전도해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전도해 다른 교회 다니다 온 사람도 아니야. 전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고 양육하고 그 인생의 그 모든 순간을 목사님하고 같이 하지 않습니까? 결혼시키고 결혼하고 애 낳고 또 부모님 장례해주고 어려움 있으면 가서 해결해주고 이제 목회하면 그게 힘든 일이기도 하지만은 참으로 보람된 일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중직이 됐어요. 근데 교회의 터를 어떻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조합원들이 교회에 이 교회를 하나 지었는데 이게 구획이 잘못돼가지고 교회를 이제 옮겨야 되는 다시 지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에 봉착했어요. 근데 자기들 조합원이기 때문에 그 땅의 조합원의 택지 조합의 조합원이니까 자기 분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이 다가오니까
목사님이고 뭐고 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혈안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모든 관계, 지금까지 모든 영적인 체험 다 필요 없더만. 다 돈 앞에서는, 자기 이익 앞에서는 막 얼마나 강력한 사람이 되는지 그거를 보면서 목사님이 위암에 걸릴 정도로, 초기 암에 걸려 수술을 했습니다만, 얼마나 그 마음속에 그 양에 대한 그 사랑과 애정을 부었겠어요.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하루아침에 자기 이익이 눈앞에 오니까 목사님이고 뭐가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막 핏대를 세우더라는 거죠. 참 이게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살아가는가, 좋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때에 맞춰 너를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풍랑을 주실 때 이것이 뜻이 있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그렇다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불쏘시게 쓰임받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어쩌면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산다는 것은 우리가 순간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시 돌아와 정신을 차리고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온전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지만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좋으신 분임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을 통하여 영광이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사용하시옵소서. 나는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 집으로 가고 말고 우리의 생명이 떠나는 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두 팔을 벌리시고 수고했다, 머리 쓰다듬어 주시면서 우리를 꼭 끌어안아 주실 것입니다. 눈에서 눈물을 씻겨 주실 것입니다. 더 수고했지, 애썼다. 너의 인내와 네 사랑과 네 수고를 한다. 꼭 끌어안아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 어린 면류관을 씌워주실 그 아버지 집이 우리의 소망이 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서 큰 자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풍랑의 지배자임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문제의 해결자 예수님. 문제의 해결자 예수님. 주님께서 보십니까? 깊은 밤 사경에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풍랑에 휩싸이니까 25절에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셨다. 제자들한테 오셨다는 거죠. 밤 사경이면요,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밤 사경 그 시간에 새벽 3시부터 아침이 밝기 전까지 얼마나 그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풍랑이 치면은요, 속에 있는 거 다 올라올 뿐만 아니라 죽음이 눈앞에 있으니까 두려워 떨 수밖에 없겠죠. 절망의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자신이 절대자를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해탈하고 무릎으로 기어서 계단을 올라가고 자기의 죄를 이기기 위해서 쇠꼬챙이로 혓바닥을 끼우고 코를 끼우고 또 고통을 당하며 삼보일배를 하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희생해서 절대자의 해탈의 경지에 올라가는 것, 그것이 세상의 종교라면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인간의 자리까지 내려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인간과 같아지시고 같이 배고파하시고 같이 고통당하셨던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애통해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던 이 귀한 사건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렇구나,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고통과 눈물을 들으시고 가장 적당한 때에 찾아오셔서 풍랑아 잠잠하라 그러면서 가르쳐 주십니다. 믿음이 왜 없느냐? 믿음이 적은 자, 없다고는 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각자 풍랑의 현장이 있겠죠.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우리 인생에 이런 풍랑의 현장이 다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정말 견딜 수 없을 때,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두 손 들었을 때에 그 시간이 바로 주님이 찾아오시는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로 찾아오시는 그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소경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했을 때 조용히 제자들이 그랬지만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에 찾아가셨습니다. 고쳐주셨습니다. 우리의 절망의 자리는 나는 절망이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주님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편히 쉬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그것이 고난의 길이고 어려운 길이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곧 들어가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1982년 어느 여름밤에 저는 심천 미르나무 숲에 있었습니다. 심천은 충북 영동 위에 있는 이렇게 심천에 강이 흘러가는데 중간에 이렇게 섬이 여의도처럼 있는 그런 곳입니다. 미루나무 숲이 쫙 있었어요. 그래서 CCC 대학생들이 해마다 거기에서 모여가지고 천막을 치고 거기에서 수련회를 했어요. 저도 그때 대학교 2학년 되니까 가서 참석을 했습니다. 저녁 집회가 되면 고지 김중건 목사님이 메시지를 하세요. 그러면 다 불을 끄고 목사님이 마이크를 들고 전국에서 모인 2만 명의 대학생들한테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 저는 어떤 이야기를 들었느냐 하면은 그분에게 딸이 넷이 있었는데 첫째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은 김윤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첫째 딸이고 둘째 딸 신희라는 딸이 있었는데 그때 29살이었어요. 근데 그 딸을 둘을 시집 가가지고 아들 딸 놓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위암에 걸렸습니다. 나중에 알았을 때는 이미 말기암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 딸을 보내면서 있었던 자신의 심경을 그날 밤에 쭉 풀어가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것이 저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체중이 26kg까지 내려간 신희는 온몸에 바늘을 꽂은 채 극한의 고통에 몸부림쳤다. 몸을 뒤틀며 이를 악물고 신음하는 딸의 고통을 보는 것은 정말 감당할 수 없었다. 아비된 자로서 12번 딸의 죽음을 대신하고 싶었다. 나는 방에서 모두 나가주기를 청했다. 둘이서 잠깐 동안이나마 있고 싶었다. 창백한 얼굴은 태풍 뒤의 호수처럼 잔잔하다. 꼭 붙들고 있는 신희의 손목이 서서히 굳어지며 차가워지고 있음을 느낀다. 차츰 나는 언어도 행동도 존재조차도 정지된 상태에 빠져들었다. 목사님은 나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처음으로 섭섭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가냘픈 아이에게 이 가혹한 고통을. 그리고 그분이 글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하면 나는 하나의 얼굴로는 웃고 다른 얼굴로는 운다. 내 영혼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깊은 곳에서 샘물같이 환희가 솟는다. 그러나 다른 마음의 하늘에서는 비가 끊임없이 내리고 있다. 옆을 보면 정신착란증에 걸린 것 같고 위를 보면 현기증이 나고 내 안을 들여다보면 죄와 추한 것들이 있고 과거는 회한과 슬픔뿐이고 미래는 안개처럼 불확실하고 불안하다. 나는 주님만 바라봐야 한다. 과거는 아무리 더럽고 아프고 서러워도 내일과 새해와 미래는 때묻지 않은 순수한 페이지, 무한한 잠재적 가능성이 백지같이 열려있다. 시집가는 처녀처럼 새날을 맞이하여 새 집에서 새 살림 꾸려 새 삶을 살자. 한 발짝 한 호흡 주님을 사랑하며 창세기 첫날처럼 날마다 영원한 첫사랑으로 살자. 내게 깊은 위로와 감사와 찬송과 평안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물에 빠졌지만은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내 삶의 어려움과 실패와 눈물과
풍랑이 있지만 주님이 저기 계시며 오라 하시기에 우리의 삶을 다시 추스리며 일어서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옳시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을 바라보며 평안과 은혜 속에 믿음으로 살아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